오늘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하십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나라 옛말에 독불 장군 없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혼자서는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만 혼자 이룬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협력하고 그 모세를 돕기 위해서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 갈렙, 미리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모세 주변에 다 보내주셔가지고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인류사 최대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 왕이 참 믿음이 좋은 왕이었으나 혼자서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도와서 힘껏 도와서 다윗 왕국을 전성시대로 이렇게 세운 용사들이 많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는 굉장하게 감동적입니다. 그런 충성된 용사가 곁에서 함께 동력했기 때문에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최초의 이방 선교사, 해외 선교사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 혼자서 다니면서 교회 세운 적이 없어요. 바울과 함께 바나바가 동행했고, 바울과 함께 실라가 동행했고, 바울의 제자가 된 디모데, 디도, 빌레몬, 여자 제자로서는 베베 집사님, 루디아, 이런 분들이 다 곁에서 사도 바울을 돕고 동력하고 협력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자기 동력자들을 잊지 아니하고 편지를 쓸 때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거론하면서 문안하라 하기도 하고, 아들 같은 제자들에게는 자기의 신앙을 전수시켜주고 어떤 태도로 살며 어떤 태도로 앞으로 교회를 돌봐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지혜를 편지 형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편지 형식으로 가르치면서 이것은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명령이라고. 제자이니까 명령이라고. 그러면서 특별히 그 수제자가 되는 디모데를 부를 때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호칭을 하게 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나 다 그렇게 불려지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졌어요. 위대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졌습니다. 사무엘, 엘리사, 엘리야, 그리고 왕 중에서는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해주셨어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죠.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제자 디모데에게 세 가지 명령을 줍니다. 그 세 가지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는 걸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이 무엇이냐?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 피해야 할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탐욕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돈을 사랑하는 탐욕이죠. 이런 사람은 여러 가지 해로운 올무에 빠지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파멸과 그리고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특별히 돈에 대한 탐욕,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오늘날도 수많은 범죄가 있고 폭력이 있고 불의 불법 부정이 판치는 곳을 보면은 다 돈과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또 권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그리고 쾌락에 대한 욕심, 이와 같이 부하려 하는 자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욕, 이것은 다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탐욕.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가진 것이 부족하고 입은 것이 허술하고 내 권세가 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탐욕을 버리고 욕심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피해야 할 것을 꼭 피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하라고 가르쳤던 이 바울은 자기도 모범으로 피할 것을 피한 사람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피하라고 가르치기만 한 분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피했어요. 그래서 탐욕을 피하고 욕심을 피하고 돈에 대한 욕심을 피하고 모든 욕심을 다 피하고 보니까 언제나 만족할 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비천해도 만족할 줄 알고 풍부해도 만족할 줄 알고 일체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살면서 피해야 할 것은 꼭 피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르라고 하는 명령을 줍니다. 따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따라가야 할 목표가 무엇이냐? 오늘 읽은 이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어요. 6가지 따라가야 할 위대한 목표를 제자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의, 정의입니다. 옳다고 하는 것이 의입니다. 누가 옳다고 해야 그게 올바른 정의가 됩니까? 사람이 옳다는 것은 부족합니다. 이 나라에서 옳다는 것이 저 나라에서는 옳지 않은 게 있어요. 남한에서 정의가 북한에서는 불법이 될 수도 있죠.
북한에서 그 정의가 남한에서는 반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의를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옳다 하면 나도 옳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나도 아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하는 걸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태도가 경건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보고 듣고 나와 함께 계시니까 기도하고 그분을 섬기고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그게 경건이에요. 이 믿음은 머리 믿음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충성하는 믿음이에요. 충성하고 충실한 것을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그런 믿음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 이 사랑은 연애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진정으로 겸손하고 오래 참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이런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걸 따라가라. 아가페를 따라가라.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는 것이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는 길이 잘 든 상태가 온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길을 잘 든 사람처럼 고분고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죽으라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하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너희들은 다 나를 본받으라고 가르쳐 줬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결국 쫓아가야 할 6가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장차 주님을 진정 만나기를 원한다면 화평을 따르고 거룩함을 따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피해야 할 것은 확실하게 피하고 따라가야 할 목표는 앞에 두고 항상 따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른다는 것은 본받는 것이고, 따른다는 것은 배우는 것이고, 따른다는 것은 닮아가는 것이고, 따른다는 것은 제자가 스승을 쫓아가는 것이고, 따른다는 것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 따라가야 할 우리의 목표, 가치, 따라가야 할 우리 스승의 위대한 가르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생각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실까?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의와 경건과 믿음,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싸우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싸우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어요. 싸우라 그럽니다. 어떤 싸움? 선한 싸움. 아주 악한 싸움 말고, 나쁜 싸움 말고, 그냥 사람 죽이는 싸움 말고, 코피 터지는 싸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럽니다. 그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그거는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자체가 선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성도를 육성시키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이 모든 일이 선한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것이 선한 싸움이 됩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게 복음인데, 그러나 복음은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형벌이요. 손바닥이 있으면 손등이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만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믿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따른다고 같이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을 증언하면 듣는 사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뭐 나보고 지옥 간다고? 나보고 회개하라고? 나를 뭐 죄인 취급해? 이러다 보면은 마찰이 생기게 되고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칠 때 우리 예수님의 모범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엄히 너에게 명하노니 너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증언하라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언했다. 세상에서 예수님 복음을 증언할 때에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몰랐던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 증언 속에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책망하고 꾸짖는 말씀도 하셨고, 빌라도 앞에서는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하고 물을 때 내가 그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왕이라고 인정하십니다. 대제사장이 당신이 그리스도요? 하고 물을 때 내가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그 자체가 복음의 증언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신가 하는 증언이다 이 말이죠. 그 증언에는 책임이 따르죠. 어떤 책임이 따릅니까? 신성모독죄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증언한다는 그 증언 속에는 무서운 책임도 따르는 것이죠. 그런 아주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역경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도 전도하고 쉬지 아니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참고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그걸 가리켜서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대적하고 선하게 반대하고 선하게 거부하고,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박해받았다는 겁니다.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면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언하면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욕을 먹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로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예수 믿는 믿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고난도 받게 되어 있다고 바울은 처음부터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 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생각하는 가치관이 틀린다 이 말이죠. 그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과 틀리는 게 너무 많아. 생각이 틀리고 마음 먹는 게 틀리고 심지어는 양심 가지는 것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싸우고 주먹다짐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내 태도를 결정하고 박해를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대적하면서 내 갈 길, 내가 본받아야 할 길,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을 꿋꿋하게 가는 것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5절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빛을 받은 후에 은혜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그 싸움 속에는 고난과 박해와 역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걸 꾹꾹 참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싸움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더 좋은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영원한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참아라.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참는 것이 선한 싸움이요. 사도 바울은 참아라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본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본을 보여서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왜 위대한 사도냐 하면은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본을 보인 사람이죠. 가르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본을 보인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나를 본받아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가 언제입니까? 나타나신다는 것은 공중 재림하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이 교회를 지상에서 옮겨가시는 바로 그때까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기에 명령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명령을 지키라. 어떤 명령?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죠. 6장 15절도 읽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 그랬어요. 기약이 뭡니까? 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기약입니다. 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약속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저 공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먼저 죽은 자들 다 부활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오고 살아남아있는 땅에 있는 성들도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 위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와 같은 말, 이와 같은 희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명령을 지켜야만 됩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싸울 것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바울이 말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상 주신다. 면류관을 주신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본을 보였고 괜히 헛수고 본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이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상 주시는 예수님, 상 주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반드시 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다 받는다 그랬어요. 받는 것이 보상받고 하나님의 상 받고 하나님의 칭찬 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바로 공중재림이죠. 주님 다시 오시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상을 가지고 오신다고 계속 말합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요한도 사도 요한을 불러서 계시하시는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온다. 속히 오시는 예수님은 상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상 가지고 오신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행하면은 상 주십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싸울 것 싸우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그 너자를 빼고 나자를 넣으면 오직 나 하나님의 사람아.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나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은 따르고 이것은 싸우라. 이 세 가지 명령을 가슴에 품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를 명령으로 가르쳤습니다. 피하고 따르고 싸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오직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피하고 죄를 피하고 욕심을 피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선한 싸움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 가지고 오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